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합니다. 안 하신 분 한 명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아침에 차를 교회 오려고 운행하려고 보니까요, 차 위에 낙엽이 이렇게 몇 개가 떨어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오는 계절 가을을 막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 더위는 어차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더위를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이렇게 성도님들 이제 삶의 현장을 이렇게 쭉 보게 됐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정말 이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요, 딱 세 가지 문제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가난했어요. 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가 형제가 너무 많고, 그리고 아버지는 또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어머니는 무능하고, 저는 또 뭐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뭐 따라서 무능한 거예요. 무능력한 거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늘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요. 거기에다가 또 건강까지 안 좋았어요. 이러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이 속에서 몸부림치고 빠져놀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딱 만난 거죠. 복음을 만나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90% 사람들이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40% 정도는 더 어려워가지고 막 포기할 정도로. 그럼 10%는 그러면 어떠냐? 10%는 또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됐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학교에 가면 학생들 거의 한 40% 정도는 다 포기했어요. 이 속에서 5가지를 제가 발견한 겁니다.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그것도 복음 받고 알은 거죠. 복음을 받기 전에는 전혀 몰란 겁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9절에 이 5가지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게 이해가 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니까 참 놀라운 거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지금 사단의 존재가 있었다는 거. 그것도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끄집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 지구로 내려왔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혼돈, 허감, 공허, 혼돈, 공허, 허감. 자, 요 위에서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더라 말이에요. 이래갖고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이 창조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에게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왔습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 행상을 놓쳐버리면 문제가 오게 됐어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문제가 와버린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모든 것이 여기에서 시작이 됐구나. 저거 하나 깨닫고 나서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거죠.
그 누구를 만나도 해결되지 않았고, 그 어떤 좋은 책을 보아도 답을 찾을 수 없었고, 그리고 제 아무리 좋은 친구를 만나도 그러잖아요. 사실상 답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깨달고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빠져나온 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정말 이 문제를 갖다가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알게 됐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너무 놀라운 거 있죠. 자, 이거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 7절에 내가 어디에 살았는지 보이는 거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단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 있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오는 세대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깨달아지니까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딱 삼은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배경 자체를 다 바꿔버린 거 있죠. 배경을 다 바꿔버렸어요. 보좌의 배경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있잖아요. 이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놀라운 거지요. 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심지어 나를 저주하다가, 심지어는 세상을 갖다가 비판만 늘 하다가, 그렇게 사는 저가, 길이 열리더라는 거잖아요.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딱 주시는 거 있잖아요. 저는 날 보면 체험이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 체험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게 조금씩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보이면서 영적 세계를 보게 됐어요. 그전에는 전혀 있잖아요. 늘 보는 그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그 보는 그게 다가 아니더라니까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러잖아요. 영혼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아까 그 성가대 찬양할 때도 막 눈물이 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눈물이 안 났는데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또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 봐도 그잖아요. 너무 감동스러운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 막 도전해가지고 승리하는 거 보면은 너무 제일처럼 너무 기쁜 거 있지요. 이런 영적 세계가 보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미 승리해 놓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미 승리한,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리스도,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복음을 계속해 가지고 누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입니다. 복음으로 계속해 가지고 도전해 가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도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은 하나님 보자고 딱 맞아 가지고 계속해서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이요, 이게 힘이 없으면은 조금 문제 오면은, 또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으면은 죽겠구나 이래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조금만 이해되면은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인도하시고, 어떤 갈등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구나, 맞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서 영적 세계가 보이면은
이제는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됩니다. 왜 그렇죠? 현장을 살리라고. 왜 그렇죠? 영적 힘을 가지고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저거 알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 무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800명 정도가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 홍해 앞에 설 수 있었고 요단 앞에 설 수 있었고 요단 앞에 또 선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기념탑을 세우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해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라고 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능력과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재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거기에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왜 연약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육신도 연약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근본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부분이라. 그거를 학교에서 배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무슨 죄가 있고 초등학생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 애들이 아파트에서 같이 뛰어내리고 한단 말입니까? 그러잖아요. 아무 사실은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죄도 없어요. 그 죄를 지금 얼마만큼 지었겠어요. 그러잖아요.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게. 원죄 속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자 말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으로 딱 삼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시험 볼 때도 생각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답을 딱 생각나게 하는 게 생각나게 하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 일을 말하리라. 예, 여러분이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장래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정인이 되라. 정인이 되는 그날까지. 정인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 여기 신호진님 오셨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멀리서 왔었잖아요. 한편으로 안쓰러워요. 저 음성에서 강곡 지역에서 오셨거든요. 또 다르게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잖아요. 큰 정인으로 선 겁니다. 딸을 이렇게 복음 속으로 이렇게 인도한 것을 넘어서 하시는 생업 속에서 큰 정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입니다.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그 시간표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충만함,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임하 있는데 그러잖아요. 하나씩 임하였는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아무도 못 막았어요. 그잖아요. 유대인이 못 막았어요. 그잖아요.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력의 회복으로 역사하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은 오력이 따라옵니다. 영력은 하나님의 이 세계를 보는 겁니다. 지력은 세상 사람들의 또 보는 눈입니다. 거기에 되면은 체력이 따라옵니다. 거기에 세계가 합해지면 경제력 따라옵니다. 거기에 또 합해지면은 또 인력이 따라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그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막을 수 없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어간다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데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28절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맞잖아요. 그 다르게 표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역사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겁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으로 도전할 수 있다면 성령으로 다르게 말하면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뭐냐?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는 그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하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저 음부의 지옥의 거기에 내가 거기에 자리를 깔지라도 거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 다윗의 고백이 사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죄를 우리는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맞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겁니다. 믿으면 돼요, 그냥. 저는 이게 믿어졌습니다. 어느 날 믿어지니까 나의 이 아픈 과거들이 전부 발판이 됐습니다. 발판이에요. 그러잖아요. 심지어요, 이게 제가 메시지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정인으로 서가 있잖아요. 핍박도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막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 저희 가정,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가족들의 핍박이 대단했습니다. 심지어는 욕을 하고 이러다니까요. 욕을 하는 거 있잖아요, 욕을.
안 좋은 욕을 막 하고 말이에요. 참, 그런 욕을 했던 누나들이 저를 지금 좋아합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심지어 그 착한 우리 어머니도 막 욕을 하더라고요. 쌍놈이라고. 그건 좋은 욕이야. 백정놈이라고. 여러분, 백정놈 압니까? 이제 소 잡고 이런 사람들 옛날에 하천민이라고 했잖아요. 이래 나보고 백정놈이랬나. 칼도 안 잡아봤는데. 이래가고만 욕을 하고 이러는데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이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정말 문제를 보는 이 눈이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축복이요. 문제가 축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갈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였습니다. 위기가 오니까 전부 다 기회가 되었습니다. 눈이 바뀐 거 있죠.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해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바뀌어졌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막 저렇게 하면서 저러면 안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나 요새 아무리 정치권 보면서 나 정치 누구 여당이다 야당이다 그런 거 좋아 안 해요. 저는. 근데 보면은 저렇게 머리들이 돌대가리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죄송합니다. 머리가 왜 그렇게 나쁜지를 모르겠어. 무조건 이렇게 자기들이 힘이 세다고 이렇게 이제 법안을 만들어 올려요. 그러면 또 대통령은 이제 자기가 이제 거부할 수 있으니까 거부를 딱 해버려요. 또 올려요. 또 거부해요. 또 올려요. 또 거부해요. 또 올려요. 또 거부해요. 이야, 국민들 보기에 민망 안 한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요.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 있죠. 그러잖아요. 못해요. 참 이상해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막, 그러잖아요. 머리를 숙이고 막, 대통령 하기 전에 누구한테 머리를 숙이려더만은, 그 하나 합의를 못 보는 거 있잖아요. 초등학생도 합의 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초등학생이 국회에 가서 가만 보면 뭐라고 보겠어요? 참 이상하다, 아저씨들. 그러잖아요. 초등학생도 합의 다 본다니까. 합의를 못 봐요. 그러잖아요. 합의 보면 뭐가 죽는 줄 알아요. 그러잖아요. 참 이상하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정말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성경 구절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 대통령도 이 성경 구절을 봐야 되고요. 이걸 안 보니까 그러잖아요. 합력해가 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정말 문제가 왔을 때 요셉이 형제들 간에 문제가 왔을 때 뭡니까?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룬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저 애굽을 살리도록 하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한탄하지 마소서 그랬잖아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잖아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도망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니까요. 그러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찾았습니다. 도망갈 때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는데 그때 나가서 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아들이 만약에 왕이 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아시겠지요?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라고 빠져버리니까 안 되는 거 있죠. 그래 제가 여당 야당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라고 이게 빠져버리니까 합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못 이룬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가지고 이루가십니다. 하나님의 이정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 국회의원들 한번 인사하고 만나면 이야기하세요. 저는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오면은 시장님도 우리 교회에 두 분이 왔거든요. 그 시장님 실에 가서 예배도 제가 인도했어요.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싸우지 마시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29절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저와 여러분이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겠다는 겁니다.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택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세전에 장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가지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영세전에 장세전에 어마어마한 시대의 이 흐름, 갱륜이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택함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어려움 당해 택함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저는 이 속에서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합니다. 그냥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라도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문을 여시고 흑암 저주의 재앙을 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행상을 본받는다는 말은 십자가의 그 사건 속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성화입니다. 옆으로 성자 하면 성화는 성가시게 하는 거고, 이 성화는 한 단계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십자가의 비밀 속에서 참 자유와 참 행복과 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냥 해방 아닙니다. 참 해방입니다. 오늘 29절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다면 그건 육신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자, 큰아들, 작은아들. 예수님은 큰아들, 우리는 작은아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 속에 들어간다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통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속에서 부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 부른 거예요. 그것도 미리 정해가지고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미리 정하고 미리 정해가지고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의인입니다. 노아를 의인으로 불렀죠. 의인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제 문제를 나의 제 문제,
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좋다, 육신으로 안 진다 이렇게 해도 생각으로 짓는 거는 그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목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도사 5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역자도 2년 8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 학부, 대학원 이렇게 또 갔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냈는데 한 번씩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악한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미 그것까지 다 해결해놨다는 것을 믿어버리면 뭡니까?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 것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사고 났다? 바로 천국. 아시겠죠? 근데 우리 이제 계매라고 하는 여동생 그 남편, 그 친구 우리 친구예요. 열심히 일해요. 잘해요. 부지런해요. 한 번은 복음을 딱 전했거든요. 복음을 딱 전해 이 친구가 뭐라는 게 아니고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죽기 직전에 가서 영접하고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 친구 머리 좋은 거 있죠? 그잖아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죽을 날을 갖다가 그렇게 딱 그렇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무당도 그거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말이 있잖아요. 9988234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그거? 9988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내지 3일 이렇게 아프다가 사자는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불신자들이 만드는 내려요. 세상에 내가 죽을 날을 그리 안다면 말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찾아오는 죽음을 우리는 모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여러분이 의인이 하는 모든 것은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성화시키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왕의 신분을 가지고 말이야. 제 문제 해결 의인이니까 왕의 신분으로. 그러잖아요. 사탄의 권세는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단 말이야. 제사장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거를 전달하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길을 열어주는 것을 말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은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사실은 다 받아버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했다가 오랜 시간에 갱년 속에서 부르셨죠.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어렵다 하셨죠. 이래가지고는 다시 영화롭게 준비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 땅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또 이 땅에 살아도 여러분들은 흑암 저주의 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영적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영적 비전을 막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어렵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의 소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비전을 발견하고 꿈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하나님은 무디를 왜 크게 쓰셨는가? 그 책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무디의 책 읽어보니까 무디는 처음에는
그잖아. 세상 쪽으로 야망을 크게 가졌었어요. 세상 야망으로 이렇게 가득 찬 사람. 부와 명예를 한 몸에 이렇게 지니고 화려한 그런 성공자를 꿈꿨어요. 부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무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디 옆에, 무디가 그런 꿈을 꾸다 보니까 무디 옆에 아주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주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 이름이 이제 핸더슨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 무디 젊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 젊은 친구가 벌써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러니 죽게 되니까 이제 이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평상시에 잘 보니까 자기 아내한테 그 유언을 한 겁니다. 이 사업체를 무디 선생에게 주시라고. 자, 이렇게 유언을 한 겁니다. 그 이제 무디가 이제 그 말을 다 이렇게 들은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부와 명예를 가지고 화려한 성공자를 계속해서 꿈을 꿨는데 거기에 딱 이렇게 이제 시간표가 돼갖고 딱 앞에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인도받았을까요? 무디는 그것을 가지고 마치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때의 그 선전 포고문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무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24시 기도를 딱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무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큰 사업자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는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체가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친한 친구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거를 운영할 수 있고 경영할 수 있는 그 타임을 과감하게 이렇게 버린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이 구원사역을 놓고 기도한, 그리고 구원사역을 위해 전념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이 이제 무디에게 하나님은, 무디가 사실은 그때의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목사들을 무디에게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업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 수백 배가 되는 경제를 무디에게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영혼구원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진행시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하늘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위기가 와가지고 낭떠러지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이렇게 결단 한번 해보세요. 결단하면 됩니다. 어떻게 결단하면 됩니까? 나는 오늘도 저기 있는 것처럼 다시 복음을 새롭게 함께 하는 자로 오늘 설겠단 말이에요. 영혼구원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함께 하는 자, 그리고 돕는 자, 그리고 뭡니까? 살리는 자로, 영혼을 살리는 자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부어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하는 모든 주의 천만천사를 하나님은 보내실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보냈던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은 보내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보냈던 그 어마어마한 주의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보냈던 그 주의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내게 불리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참여한 공주, 전주 정읍의 사역자님들, 큰 힘을 가지고
그 지역 살리는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자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또 어떤 문제 앞에 놓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그 역사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